알렐루야, 알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너무 오랜만에 뵙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된 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특별한 시간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삶을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저는 되게 당연하게만 여겼지 그 당연하게 여긴 게 뭐 일종의 하나의 어떤 습관이 삶의 어떤 그 정말 관습이 되어서 이제 관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순종이 아닌 맹종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가 던지지 않고 그냥 내 삶에서 있었던 뭐 안 좋았던 것이든 혹은 이것이 정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배운 교리나 내가 배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이러니까 이런 거지 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에 어떤 남아있는 의구심들 또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점점 기도하는 생활이라던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또 주님께서 일상에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그것을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막 숨이 차오기 시작하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안 해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날 몇 날 며칠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이제는 내가 힘이 떨어져서 귀찮고 힘들어서 안 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요즘은 사춘기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못한다고 안 한다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주님께 끊임없이 왜 내가 해야 돼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하면서 사춘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요 18309 제가 상공도 주님 제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은 아예 그냥 다 내어놓고 그냥 하나님한테 묻고 싶은 거 따지고 싶은 걸 다 물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오늘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뜸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어떤 사춘기적인 어떤 그런 막 대듬,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물론 뭐 이상할 거예요. 신부님 왜 저러시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주님과 저 사이에서 제가 주님께 어떤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는 특별히 허락하신 시간인 듯해서 계속 주님께 끊임없이 열하고 요나처럼,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근데 제 인생의 순간을 돌아보면 전 그래요. 전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주일 미사만 놓고 얘기할게요. 딱 한 번 빠졌거든요. 근데 그게 중학교 때였는데 미린의 성지를 가게 돼가지고 미사 시간을 근데 문의를 따로 안 하고 잘못 알고 간 거예요. 뭐 가면 오후에 미사가 있겠지 그러고 갔는데 미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놀러 가거나 아예 의도적으로 제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미린의 성지를 가서 거기서 미사하려다가 미사 시간을 놓쳐서 한 번 빠진 거 말고는 주일 미사도 한 번 빠진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네 하고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제 인생을 가만 돌이켜 보니까 관성에 의해서 내라고만 해요. 그리고 자잘자잘한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내 하고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는. 왜 인생에 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내가 왜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물으면서 하나님한테 왜 이런 걸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냐고, 혹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은 왜 이러냐고, 난 괴롭고 아파 죽겠는데 라는 물음조차 안 물으면서 그냥 맹종이 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저만의 어떤 안에 이 삶 안에서의 어떤 그런 영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정말 주님과 제가 주님께 인제사 막 따지고 왜 그러냐고, 그게 왜 나한테 그때 그랬냐고, 그리고 또 이게 왜 그러시는 거냐고, 나는 못하는 건데 왜 당신은 자꾸 나한테 요구하시냐고, 내 삶에서 왜 내 양심을 자꾸 괴롭게 하고 괴롭히시냐고 하면서 정말 근본적인 어떤 사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미에선 되게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아, 내가 이런 거를 사실은 못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크게 느끼고 있었고, 화를 내고 있었고, 아니면 깊은 우울감이 있었고, 아, 내가 이거는 의미도 따져보지 않고 맹종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겪으면서 제 자신의 모습이 만져지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조금씩 내 모습이 만져져요. 아,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느님은 내 이 모습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정말 왜곡돼 있고 뒤틀려 있고 이거에 아파하고 있고, 여전히 이런 거에 대해서 난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고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만져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춘기처럼 애처럼 막 하나님한테 반항도 하고 대들면서 약간 몰라요, 못해요, 저 삐뚤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저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겪다 보니까 좀 제 자신 안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많이 하느님 앞에서 제 자신 안에 다른 의미로 싸우면서, 투닥거리고 싸우면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자, 오늘 복음 말씀 볼게요. 얘기가 계속 길어지네요. 자, 오늘 복음 말씀 보면요,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거는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랑 하나는 겨자 씨의 비유, 이렇게 두 가지인데, 사실 저는 이 첫 번째 저절로 자라는 씨의 그 비유를 좀 더 묵상을 비중 있게 했거든요. 아마 본당에서도 이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가지고 해설을 하신 분들은 신부님은 많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복음이 그래서 이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가 더 많이 묵상이 됐는데, 사실 이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 제가 이 비유를 묵상했을 때, 그리고 이 씨를 뿌리신 이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없어요. 그냥 마치 씨를 뿌려놓고 돌보지 않고 그냥 자란 거 보고서 열매가 나달이 익었네, 열매가 맺었네, 자 이제 가져가야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매우 게으른 그런 어떤 농사꾼이나 그냥 되게 거의 관여하지 않는 듯한, 무관심한 듯한 느낌을 보이는데, 사실 이 비유가 실제 농사나 실제 어떤 거를 재배하는 그런 농사 일을 놓고 보면은 아니겠죠. 그렇지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맞추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비유는 씨를 뿌리는 이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근데 성경에서 땅은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빚어 만들죠? 어떻게 만들죠? 예,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그래요. 흙으로 빚어서 당신께서 숨을 넣어차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땅은요, 바로 우리 사람, 우리예요. 나예요. 예.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지닌 나, 그 땅으로 이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땅이 돼야 되는가,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묵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오늘 복음에서도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러니까 땅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그건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선택의 권한, 결정의 권한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사실. 예. 그래서 아마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전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땅이 어떻게 해야 곡식을 맺는가. 왜냐면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실제를 보면은, 농부가 뿌린 씨가 있지만, 농부가 뿌린 씨만 자랍니까, 땅에서? 아니에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를 또 다른 어떤 씨앗들이 떨어져서 거기서 막 잡초가 자라나게 되고, 또 농사해 보신 분들, 좀이라도 밭을 이렇게 가꿔보시고 하신 분들 알겠지만, 하다못해 화분도 그래요. 집에 있는 화분조차도 어디서 모를 잡초들이 계속 자라나요. 심지어 내가 원하는 그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식물보다도 잡초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뿌리를 뽑아주고 제거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른 잡초가 계속 자라나고, 심지어 내가 나다를 맺고 열매를 맺길 바라는 이것보다 더 빨리 자라는 걸 우린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땅이 돼야 하면 좋은 땅이 돼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저절로 땅은 밤낮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면서 그렇게 자라게 하는데, 그래서 언젠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데, 어떤 땅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이 땅에 심어놓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돼야 되느냐예요.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땅인 우리는. 날라오는 거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조금 일어날 수도 있는 예지만 과장되게 해서 사실 잘 일어나지 않을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아침에 이제 일이 있어서 다 기분 좋게 집에 나와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떤 등치큰 사람이 와서 정말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어깨를 빡 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딱 부딪히면서 어이쿠 하면서 넘어졌어요, 심지어. 좀 과장됐죠. 보통 넘어지진 않으니까. 그럴 정도로 세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아파하면서 일어나서 저 사람 뭐지 하고 보는데 이미 막 뛰어서 도망가고, 쫓아가긴 너무 힘든 상황이 됐어요. 쫓아가봐야 정말 시간 낭비고 의미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랬을 때 한 부류의 사람은, 좋은 땅인 사람은 그거를 기분은 나빴지만 털어버리고, 예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도 당신께 다 맡기고 봉헌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하루를 지내요. 그 사람은 다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다 그냥 용서하고,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평화롭게 하루를 보내요. 뭐 어디 가서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얘기도 안 하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어떤 사람은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저걸 잡아 말아. 내가 저 얼굴 못 봤는데 너무 아쉽네. 저거 핸드폰으로 찍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가자마자 내가 만난 사람마다 종일 얘기해요. 내가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고 다음부터 그런 사람 만나면 어쩔 거고 저쩔 거고. 저녁까지 내내 기분 나빠요. 잠자리 들 때까지도. 그럼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드리고서 그냥 평화에, 그냥 여느 날과 다름없이 주님 안에서 평화의 열매를 맺는 반면, 한 사람은 어때요? 계속 그냥 욕하고 다니죠. 분노하죠. 그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해서 그 분노와 화의 열매가 계속 맺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고 똑같이 태양이 비치고 똑같이 비가 내려요. 똑같은 경험을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땅의 사람은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준비가 되어지고, 다른 씨앗이 안 뿌려서 분노나 화라는 다른 열매가, 다른 잡초의 열매가 싹 트지 않게 막는 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 있는데 그거에 방해되는 다른 것들이 막 심겨져서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심어져서 막 그냥 다니면서 욕을 하고 다니고, 그것들이 분노, 화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은 것이 자랄 수 없게 돼요.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땅은 우리인데,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다 아무거나 날라오는 거 다 받아들여서 막 있는 대로 그냥 정말로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소중한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들, 맺지 말아야 할 잡초들의 열매들, 쓴뿌리들이 맺혀지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 열매들이 맺어져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2독서 말씀이 사실은 이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와 이 겨자씨 비유의 답안지 같은 독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코린토 이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좋은 땅이 되려면요, 첫 번째로는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요, 확신을 갖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오늘 제1독서 말씀 보면요,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는요, 제1독서 말씀 보면요, 에제키엘서 말씀인데,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그러니까 향백나무인데 정말 높게 잘 자란, 아주 건장하게 잘 자란 그 향백나무의 그 끝부분, 꼭대기의 순을 따서 심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아주 건장한 향백나무의 그 끝에 연한 순을 찾아다가, 그러니까 귀하디 귀한 순이에요. 그냥 아무 데서나 뽑는 것이 아니라 건장하고 잘 자란, 그래서 가장 높이 자란 거기 그 귀한 순을 따서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러니까 하느님은요, 우리가 그냥 땅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그냥 땅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드높은 산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존귀한 그 씨앗을, 순을 심어서 자라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은 우리 땅을 그냥 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당신이 심는 그 순과 당신이 심는 그 씨는 그냥 씨가 아니라 매우 존귀하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기에 존귀한 존재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라는 이 땅에 가장 당신의 존귀한 그 순을, 존귀한 씨를 심어주셨고, 나를 그냥 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보셔서 이스라엘의 그 높은 산, 우뚝 솟은 산처럼 나를 이렇게 대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시는구나. 라는 첫 번째 믿음이 있다면, 두 번째 믿음은요,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덕으로 나는 존귀해졌는데, 우리 스스로는 어떠냐면, 마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뭔가 업적을 이루고, 그래서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칭찬하고 우러러 보는 걸 볼 때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나는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그때 높아지고, 또 그 반대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부딪혀서 내가 막 실패하고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막 불쌍하게 보고 하찮게 보고, 혹은 내가 경멸당하고, 내가 권력이나 부나 뭔가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날 떠나가고, 이런 외적인 문제들과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자리, 존귀함이 그걸로 좌우되는 것이라면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우린 존재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실패를 겪던, 좋은 일을 겪던, 환경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던, 아니면 잘 풀리던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우리는 존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셔서 존귀하게 대접해 주셨고, 존귀한 땅으로 여기고 계시고, 그래서 가장 존귀한 씨를 뿌려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를 하는 그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중심을 두고 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예.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실제로 보이는 세상의 것들과 어떤 환경과 상황들,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나를 흔드는 게 사실이고 나에게 역경과 고난을 주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존귀한 땅으로 여겨서 이스라엘의 우뚝 솟은 산처럼 나를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과 마음이 뭔지를 알고서 그 마음에 들고자 살아가는 것. 그랬을 때 다른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기에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에요. 예.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들고자 삶 안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현재 상황과 역경에도 부딪히면서 가는 거죠. 예. 신부님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순종이 안 돼서 저도 헉헉거리면서 그동안은 관성에 따라서 네 하면서 열심히 따르고 내 힘으로 했다가 저도 안 돼서 싸우고 있어요. 사실 저는요. 오늘 에제키엘에서 처음 말씀 읽었을 때요. 사실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왜 연한 가장 높은 가지에서 왜 연한 거 하나 꺾고다가 심으십니까? 그냥 이 향백나무 가장 높은 향백나무 뿌리채 뽑으셔서 그냥 이스라엘 돈본 산 위에 한 번에 심으시면 거기서 이 뿌리가 좀 잘 내려서 적응하면 바로 열매 맺고 좋지 않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왜 저한테 자꾸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전 이제 허덕이고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저를 성모님 같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성모님처럼 죄 하나 안 짓고 네 하면서 기쁘게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한 것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꼭 연한 그냥 순 하나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나란 땅에 심어놓고서 날 왜 허덕이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냥 뿌리가 아주 그냥 잘 박혀있는 향백나무 그거를 딱 놓으시지 그냥.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한테 사실은 이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사실은. 예. 근데요, 참,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대들고 따지고, 왜, 전 못해요. 순종 못해요. 왜 이래요? 왜 그러셔야만 해요? 하면서 따지지만, 참 하나님한테, 전 이것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계속 부끄럽게 하세요. 이렇게 따지고 대드는 게 매일매일의 기도인데도 오히려 이 시기에 더 이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있죠. 누군가가. 그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더 오히려 왜하고 투정 부리고 따지고 대들고 정말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막 하는데도 제 기도가 그렇거든요. 요즘에. 예. 그런데도 제 마음은 더 신기하게도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신데 분명히 뒤에서 이렇게 누군가 안고 있는 그 느낌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저를 더 부끄럽게 하고 제가 더 부끄러워지니까 더 화가 나요, 사실은. 이러시지 말지 그냥. 내가 이렇게 따지고 대드니까 당신도 그냥 나한테 그만큼 뭐 깨닫게 해주시든가 혼내시던가 부수든가 하시지. 왜 이렇게 뭔데 이렇게 자꾸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온기가 느껴지고 그러나. 예. 어젯밤에는요.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림픽대로에서 오는데요. 딱 차에 이제 그걸 틀었는데 음악을 틀었는데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란 성가가 있었어요. 그 성가가 착 나오는데 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분의 아름다우신 그분 그늘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는데 거기 그 가사를 딱 듣는 순간부터 지금도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웅크려지고 막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예,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정말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계속 그 올림픽대로에서 사고 날까봐 마음속으로 사고 날까봐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막 엉엉 그냥 그 성가를 계속 들으면서 엉엉 울면서 왔던 기억이 나요. 한 시간을. 그러니까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어쨌든 참 정말 주님한테 싸우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더 부끄럽게 돼. 그럴수록 주님은 저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니까 또 내 모습은 보이고 어떤지가 참 알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면 은혜의 시간이에요. 큰 은혜의 시간을, 특별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예. 어쨌든 간에 갑자기 에제키엘서 말씀 나오니까 제가 요즘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겨자씨 비유인데요. 이 겨자씨 비유도 똑같아요. 이 오늘 고린토이서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달라요. 겨자씨가 정말 어떤 씨앗보다 작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작은 씨앗에 속해요. 실제로 사진이나 이런 걸 봐보면은. 근데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게 그렇게 작아 보이고 애게하는 것,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과 그런 방식들,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눈이 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그거 되겠어? 성공하겠어?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지겠어? 왜 굳이 그렇게 어리석고 비효율적이고 성공률 낮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쳐다보지도 않을 방법을 선택해? 가 하느님이 마음에 두시고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게요. 성경에서 보면요. 나아만, 엘리사의 예언자 때 나아만 장군, 나병을 고쳐준 이야기죠. 대표적인 예예요. 나아만이 갔는데 엘리사 예언자가 나오지도 않고 엘리사 예언자 자기 시종시켜가지고 보내요. 가서 요르단강에서 몸 7번 씻으면 낫는답니다. 나아만이 거기서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적어도 하느님의 사람이면은, 이렇게 누가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정말 하느님의 사람답게 품격 있게 예의범절 있게 와서 맞이해주고 또 다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들고, 그리고 내가 아픈 이 모습을 보여줄 때 거기에 손을 다 이렇게 흔들면서 다 이렇게 정성껏 기도해줘야지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뭔가 우리 나바라 강이랑 우리 그쪽 강 가면은 이 요란강보다 훨씬 더 물 좋고 깨끗한데 그 요란강 가서 씻으라니 나와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하면서 막 화를 내요. 나만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이고, 너 이런 나병 같은 이런 큰 병을 치유하려면 적어도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근데 나만은 지금 너무나 분노같이 밀어올 정도로 화가 나는, 지금 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이래? 이게 뭐하는 짓이야. 요르단강? 여기 우리 아라바 강이랑 거기에 훨씬 더 좋은 강이 우리 나라에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래야 돼? 애계가 아니라 이 애계를 넘어선 분노였죠. 그런데 뭐예요? 그 말대로 순종하고 가서 마음을 고쳐먹고서 다시 순종하고 가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았잖아요. 나만이 그리고 나서 고백하죠. 이 흙을, 여기 이 땅의 흙을 가져가서 자기가 그 집에 모셔놓고서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는 번제물이랑 제물을 바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요. 엘리사 예언자한테 찾아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는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아만이란 시리아의 대장군이 왔는데 예우를 갖추고 맞이하고 또 이게 방에 제일 조리한 자리에 앉혀서 말씀도 왜 아픈지 말씀도 좀 듣고 또 따뜻하게 위로의 말 하면서 품격 있게 다 대접도 하면서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이야기 다 들은 다음에는 다 이제 치워놓고서 다른 사람 다 나가게 하고 그 아픈 데를 정말 정성껏 기도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게 말이 돼? 그렇게 품격 없게 예의 없게 대장군을 그렇게 박대한다고? 이 사람 그러면 화나서 가면 어떡해? 열받아서 가면 어떡해? 그리고 돌아가서 이스라엘한테 전쟁 나면 어떡해? 나 하나 때문에 이거 전쟁 나게 생겼네. 그건 인간의 방식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오늘 제2독서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춰 문제와 상황에 맞춰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믿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이 그래서 가장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게 그 이끌어주시는 그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만의 그 방법으로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우리가 정말로 주님 곁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했을 때 선택을 해야 돼요. 엘리사도. 만약에 근데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중심이 없었으면 분명히 그래도 대접은 해야지. 그래도 이런 사람이 왔는데 나 때문에 이게 외교 문제가 돼가지고 전쟁 나면 큰일 나는 거지. 안 되지. 이런 인간적인 차원의 생각으로 머물렀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하느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 그래서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바뀌었고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진정한 영, 육, 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느님 나라가 나만 장군한테 임한 거예요. 예. 하느님의 이 겨자씨의 방법으로. 겨자씨 같은, 이 세상에서 봤을 땐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의 방법으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또 나만 장군이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래요. 나만 장군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찾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나만 장군이 전쟁에서 이제 데리고 온 이스라엘 여종이 있었어요. 조금 자그마한 여종이 있었는데 아내를 섬기는, 아내를 돌보는 몸종이었는데 그 아내한테 얘기한 거죠. 거기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요. 그분 만나면 다 고칠 수 있다던데요. 근데 이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아내와 나만은. 그리고 또 나만이 이스라엘 갔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요르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된다고, 성의 없이, 인간적으로 봤을 땐 성의 없는 방법으로 예의 없이 그렇게 답변했을 때도 화가 나서 가려고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부하들이 얘기해요. 근데 자기 부하들의 말을 또 들어요, 나만이. 그러니까 이런 겨자씨 같은 하나님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깨알같이. 아마 나만이 그 마지막에 부하의 말조차 안 들었다면 어땠을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했겠죠. 자기 병을 못 고쳤겠죠. 평생을 그냥 엘리사에 대한 미움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만 더 얻어서 갔겠죠. 지옥이 임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떤 거를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지옥입니까, 사실은.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거고. 그래서 나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작은 겨자씨의 방법을 쓰시는데, 그거는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일을 하시니 나의 방법에 가장 잘 맞는 당신의 존귀한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좋은 씨를 뿌려주셔서 정말 이스라엘의 산에 우뚝 세우신 그 산과 같은 땅으로 날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이 고린토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취하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결국 고린토이서 가장 마지막 말씀이든 그래요. 우리는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즉 함께는 이 육을 벗어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는 뭐예요? 이 육신을 취하고 예수님과 떨어져 세상에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우린 결국에 심판대에 설 건데 우리가 서는 모습이 그 땅인 우리 육신을 취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맺는 열매로 우린 심판받아요. 다른 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현상과 문제에 부딪혀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을 따라서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또 우리의 겨자씨 같은 그 애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께서 좋아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거기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서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쓴다면, 우리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정말로 하늘의 새들이 그 아래서 쉬고 가지에 곁들일 수 있고 둥지를 틀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어떤 완성,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론이 제가 그동안 지낸 이야기까지 하느라 다소 길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수확하실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당신 나라에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은혜를 청합시다. 아멘.